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찍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자원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계시는 농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사실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글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와 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등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또는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안타깝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비유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것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결과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장 21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사야서 5장 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또 포도원으로 비유할 때에 그 비유의 결과, 목적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비관적이고 그리고 불행한 결과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로서 어떠한 농부의 기대를
충족하기를 원하시느냐? 열매가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실패하고 농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결과가 아니라 풍성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열매를 맺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누구다, 이게 헬라 말로는요,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여러 개가 등장하죠.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오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야훼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이시겠다.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렇게 정리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또 한 번 증명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한 면에서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안타까워하며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경작하셨지만 실패하고 예상했던 결과를 못 얻은 것과는 대비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대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결실의 결과의 그 기쁨의 수확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참여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말하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구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새로운 복원, 새하늘과 새 땅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이 비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인 저와 여러분을 참여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포도나무로 등장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포도원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무슨 말입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지인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최종적 열매인 포도송이를 여는 마지막 단계에 그 열매를 실제로 맺는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지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시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유는 뭐냐?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인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가지가 여기서 무슨 역할이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해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잘 가꾸어 주시고 다듬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힘과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자양분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역할을 또한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냥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느냐? 안타깝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가지인 우리들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첫 번째로는 말라버린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이 공급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손질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그 어떤 농부의 사랑스러운 돌봄과 가꿈과 그리고 보살핌의 혜택에서부터 제외되는 것이죠. 또 나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양분과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라버린 나무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가지의 결과는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될 가지가 어떤 일이 됩니까? 불쏘시개로 그냥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불쏘시개로 쓰려고 키우는 게 결코 아니죠. 불쏘시개로 또는 불에 던져서 태워지려고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가 불쏘시개로 쓰일 것을 기대해서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존재이고, 열매 맺는 가지로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존재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요? 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안타깝게도 말라버리고 심지어는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엔 그 어떤 좋은 미래도, 그 어떤 좋은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원래 목적과 다르게, 원래 지어진 존재와 다르게 불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불에 던져지는 것은요, 불쏘시개라는 어떤 유용한 도구가 아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합니다.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의미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겠죠.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의 의도와 바램도 아주 탐스럽고 영양분 있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포도 열매인데요, 가지의 입장에서는 오늘 약속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열매를 원하고 기대하는지, 우리도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있지만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것,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의 삶을 우리는 내가 바라는 인생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삶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나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포도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그리고 나의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포도나무로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그 포도나무와 포도원을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마음과 나의 소망이 함께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자꾸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이 불신앙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서 가지인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혼동하고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있는 열매 맺는 가지로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